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우리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또 이제 6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고 또 이제 18절에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제 3절에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마음판에 쓴 것이란 얘기입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쓰여졌던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는다. 그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폭력을 좀 많이 쓰고 있구나.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폭력을 좀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사랑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은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기독교가 좀 독선이고 또 이제 그에 비해서 또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엄청난 폭력이죠. 불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죠.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니까. 그런데 이제 아직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좀 큰 폭력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폭력이 되지 않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럼 그거는 율법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죠. 주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은 살리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구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난 구원받았다. 뭐 교회 생활에 대해서 신앙 생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뭐 많은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구원으로 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으면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 자체가 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확신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이 복음, 뭐가 복음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구원받은 게 가장 중요하고 또한 구원으로 끝나면 원래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모든 교회 일에 참여하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으면 그냥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딱 깨달은 사람은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끝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면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 부분에 답이 안 나면 복잡해집니다. 이 부분에 답이 안 나면 어려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려워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해서 이해를 해버리면은 쉬워요. 근데 이걸 모르는데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헷갈리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말하는데 똑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 틀려요. 그리스도를 누리는데도 다 틀리고 다 틀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만 나는 잘 모르나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전부 다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끝난 거예요. 예수가 왕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다 끝난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깨달아지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당연히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복음에 집중했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음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으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리는 거예요. 너 왜 모르냐? 아직도 그것도 못 깨달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치려고 들으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깨닫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하고 복음 운동을 펼치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살아납니다.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하는 거는 이제 율법이고 신비주의고 이제 박애주의고 인본주의거든요. 그건 뭘 해야 돼요. 내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우리는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지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는다. 이거를 확신을 주는 겁니다.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아,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 거야? 그러면 안 다니면은 당연히 결과는 지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당연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만은 그 사람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확신 있게 말을 해요.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폭력이 되는 겁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마귀의 자녀다. 그럼 당신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냐. 당신이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성경에는 당신이란 얘기는 없어요.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갑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성경에 보니까 그냥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믿기로 작정된 자라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면은 마귀의 종로를 타는 삶은 아니거든요. 구원의 여정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예수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운동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예수 믿으라는 얘기 중에서도 그리스도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다락방 운동을 펼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 운동을 펼치면서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모든 문들이 다 열려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이 예수 운동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펼쳤어요. 근데 그리스도 운동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락방을 통해서 그리스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운동하는 게 그리스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운동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은 할 수만 있으면은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해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가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야 돼요. 그러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먼저 깨달으면 돼요. 내가 깨달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못 깨달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뭐 복음 깨달았겠지. 뭐 복음을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 못 깨달았겠어. 그렇게 말하지 정확하게는 말 못해요. 근데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정확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저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구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구나. 알 수 있어요. 내가 깨달으면은 알 수 있어요. 내가 알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몰라요. 그냥 깨달았겠지. 그냥 그 정도지. 정확하게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알아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무슨 운동을 펼쳐야 되는지 알아요. 전도 캠프를 본격적으로 펼쳐나가는 겁니다. 전도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알아요. 운동을 펼쳐야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전도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할 일이 전도밖에 없어요. 그냥 아침에도 전도, 점심에도 전도, 저녁에도 전도. 평신도는 직장에서 일하니까, 내가 사업을 하니까 거기 집중하다 보면은 전도를 할 수가 없죠. 그건 웃기는 소리. 웃기는 소리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사는 목적이 전도입니다. 근데 무슨 까먹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목표가 그건데
내 목표가 전도인데 그걸 왜 까먹어요? 내 목표가 성공이고 내 목표가 어떤 그 경제 축복을 받는 거라면 당연히 전도는 까먹죠. 그냥 목표가 경제니까. 목표가 성공이니까 전도는 당연히 까먹죠.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의 목표는 전도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까먹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눈을 뜨고 내가 잠을 자고 그리고 내가 먹는 이유, 내가 운동하는 이유, 내가 모든 삶 자체가 전도 캠프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잃어버렸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러면은 요 전 단계로 가면 돼요.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복음 운동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러면 다 끝난 거네. 야, 그럼 이제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 운동을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전도 캠프를 하기 위한 팀 구성을 계속 펼쳐나가는, 팀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을 중심으로 전도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짚어가야 됩니다. 한 번에 짚어가면 안 돼요. 순서가 그래요. 항상 구원, 그 다음에는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됐으면은 내 머릿속에는 항상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핑계가, 전도하는 데는 핑계가 없어요. 여기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오직 전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요 정확한 복음이 확실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이 확실해지기 위해서 성구를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 사건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 떠나고 마귀가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확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바꿔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을 시켜놨어요. 근데 회복을 시켜놨는데 그럼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래의 축복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회복이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복이 안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아직도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크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한 영적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영적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알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지 그 사람을 끝까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의 문제지만은 그 비중을 그 사람 개인에게 두면은 치유하기 힘들어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를 그냥 보면은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분명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언제 이해가 됐느냐? 그 사람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때문에 생긴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좀 육신적이면 싸가지 없어서 그냥 안 도와주는데 내가 좀 성령 충만하면 100% 수용하고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어요. 다 끝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대속을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우리는 삶을 살면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문제로 생긴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발하면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 모든 사람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참 왕으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을 받고 우리가 가는 데마다 모든 사람들이 참 진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잘해야지. 당연히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참는다고 해서 잘해야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면 되는 겁니다. 모르면 힘들어요. 그러나 알면은 괜찮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속에서 또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요셉은 다 알았어요. 자기 삶 자체를 다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여정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순간에 우린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어려운 일 없어요. 다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최고 축복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잘 모르면 그냥 잘 따라오면 됩니다. 일단 우리 후대들은 세계 복음화의 반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후대들을 놓고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복음과 참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